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의 성도의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머리에 어떤 말을 준비한다고 했나요? 복된 말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복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일러주십니다. 물론 조금은 신경 쓰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는 해요. 말할 때마다 거침없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냥 막 쏟아내는 게 그게 속 시원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번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에게는 그게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서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다. 그렇게 일러주시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영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이라고 했나요? 칭찬하는 입이다. 똑같은 말인데도 책망조로 야단치는 조로 말하기보다는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혜롭기 때문에 들을 때 잘 분별해서, 그래서 그 말도 이제 상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입은 따라서 하십니다. 생명샘입니다. 자, 오늘 11절이죠. 참 금과 옥역과 같은 말씀인데요. 합독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의인과 악인을 또 대조하죠.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혜가 없으면 또 그 사람은 악인도 될 수도 있음을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자, 의인의 입은 어떤 샘이라도 생명의 샘이라도 그랬습니다. 샘으로 비유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 지역은 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샘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살고 또 가축도 물을 먹고 살고 또 농경지도 물을 주어서 식물도 곡식도 나무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물을 풍성하게 먹으면 가축은 잘 자랄 것이고 식물은 이제 좋은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입술을 뭐로 비유하시나요? 샘으로 비유합니다. 자, 샘은 끊임없이 계속 프레시한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계속 이제 올리는 물을 말하죠. 의인의 말은 목마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광야에 목마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주는 것보다도 그 심령을 시원케 해주는 말 한마디가 더 복되고 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10년 묵은 체중도 싹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의인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가축도 살리고 그리고 곡식도 나무도 살려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데요. 그 식물이 열매를 맺으면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이 즐겁게 따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의인의 샘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흐름절입니다.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었다. 이게 반대말이죠. 말 한마디가 분쟁의 씨가 되기도 하고 또 가족 싸움이 되기도 하고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국가 간의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일본과 중국 간의 양국 간의 지금 거의 외교 단절까지 가는
국민적 감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결국은 말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새 총리로 이제 된 다카이치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요즘 다국적 사회에서 서로 국가 간에 서로 이익을 위하여 무역과 경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서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우방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하는 것은 우방국으로서 당연한 조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카이치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말. 어떻게 외교적에 있어서는 그건 지극히 할 수 있는, 국가 간에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중국의 쇤쇤이라고 하는 오사카에 있는 총리가, 그것도 일본에 이제 일본 나라에 와 있는 중국의 영사관 쇤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다카이치 총리라 그러면 그래도 일본 천황 다음으로 우리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총영사가 다카이치에게 목을 참수해버리겠다 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해서 안 되는 말을, 뭐 직종의 계급은 없겠지만 그래도 총영사가 그 나라에 가 있으면 그 나라의 이 총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인데, 근데 그 말을 그냥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양국 간의 감정은 극도의 서로 악감정이 되고, 이로 말 외교적 분쟁이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외교 간에 오고 가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져서 엄청난 금실, 금액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악인의 입은 뭐를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었다. 말 한마디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래서 말이 복되기도 하고,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고, 또 악인의 말은 독이 되기도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 입술이 여러분의 생명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2절인데요. 자, 한번 제목 합독하도록 합니다. 의인의 입은 허물을 감추는 입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10장 12절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자꾸 다툼을 유발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원인을 자꾸 상대방에게 돌리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럼 결국은 이거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없고, 그게 미워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자, 그런데 후렴지를 보십시다. 무엇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그랬습니다.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말에 관한 거니까 이 사랑은 사랑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은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가리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 사람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덜추기로만 한다면 이거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다툴 때가 있고, 형제지간에도 오해가 있기도 하고, 이웃지간에도, 심지어 성도지간에도 본의 아니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지나간 일의 허물과 잘못까지 덜쳐내면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급적 다툴 말이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급적 다툼이 될 말은 옳다고 해서 다 할 말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한 번 더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해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 두 번째, 서로 어쩔 수 없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말로 그 다툼을 잘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의 다툼이든 간에 일어났다면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로, 수습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로 잘 수습을 해야 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있어서도 좋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마한다고요? 가리느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에도 이제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다툼도 갈등도 오해도 이렇게 주님이 잘 풀어주심으로 또 이렇게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13절 보면, 자, 의인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도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합독합니다.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의인들, 이게 다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성도들은 자, 그 입술에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하는 것 아다르고 어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밥 먹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엄마 아빠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어머님 아버님까지는 안 하더라도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부모 마음이 듣기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냥 물 한 잔 줘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물 주는 쪽이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혜 없는 자의 말은 듣다 보면 마치 채찍이 맞는 것과 같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후렴절입니다. 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무엇이 있다고요? 채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말은 한 1년 동안에 가시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속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그 사람이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말의 힘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지 1년 동안 그게 남아서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아픔이 되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이 채찍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서 이제 박시성을 가진 어느 분이 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소위 당시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백정 여기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고기를 한 근을 석 빼어서 줬대죠.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다른 한 양반이 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박스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한 근을 석 잘라서 줬습니다. 근데 고기를 보니까 앞에 있는 양반이 자기가 받은 고기보다도 뒤에 있는 양반에게 주는 고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양반이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찌 이 양반의 고기보다도 내 고기가 적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박씨가 하는 말이
네, 그야 그 양반님에게 드린 고기는 백정이 잘라준 것이고 이 양반에게 드린 것은 박씨가 잘라준 것이어서 다릅니다 라고 지혜롭게 말을 했대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상대의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채찍이 되기도 하는 그런 비유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때로는 한두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또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달달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이 많이 또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